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 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완산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에스겔의 완상처럼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하시네 모두 외치세 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도 석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의 사건은 이 여행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까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시내산을 떠난 지 정확히 3일 후 이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겹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곳. 오히려 그들의 불평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는 것 같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심판을 받았던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하세롯. 집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야 도착할 수 있었던 장소. 이곳 하세롯은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세롯은 사막 한복판에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이곳에는 수십 그루의 야자수가 있고 바위 틈으로 솟아나오는 샘물도 있습니다. 그늘진 음막은 그 어떤 곳보다 시원한 장소였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행군하고 했을 때 가서 먹을 것이 물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곳을 예비해 두시겠구나. 들어올 때는 입구에서는 너무 황량함을 느꼈는데요. 여기 와서 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던 쉴만한 물가가 아닌가 싶네요. 정말 이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음 여정까지 어떻게 견뎠을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걸 거점으로 해서 또 다음 여정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물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많은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죠? 진짜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이는 저 광경, 이 나무들, 바란광야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와우, 시원하게 바람도 불고 바람 소리가 지금 쫙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대충 여정을 요약해서 보았을 텐데 시내산 이후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거점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 여기가 바로 하세롯이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 세 곳을 지나면서 시내산에서 쭉 북진해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거기까지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더 헤매게 됩니다. 이곳 하세롯은 특별히 그의 누이와 형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불평했던, 그래서 또 한 번의 재앙을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넘어오는 동안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막 한가운데 이런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단 놀라웠고, 이런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구나. 그러나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해도 이 떼약볕,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이 보일 텐데요. 하늘에 정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구름 한 점 없는 이곳의 사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다. 이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곳, 바로 그 사막 한가운데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이 오아시스, 이곳에서 물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곳, 이 사막 한가운데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광야 여행,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동행으로 시작한 여행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여행은 더 이상 여행이 되지 못하고 보행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외에 내가 채우려고 하는 욕심은 무엇인가요? 광야 여정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지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듣는 지명일 수도 있는데 기브롯 핫다와와 또 하세롯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게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어쩌면 낯선 곳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좀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았던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직장, 만남, 어쩌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들은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첫 목회를 할 때 이 목사님이 후두염에 걸려서 병원에 간 적이 있대요. 의사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은 무슨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는 늘 설교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늘 주일 설교, 또 다음 설교, 주중 설교, 늘 설교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아마 목회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 설교에 대한 부담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 목사가 되어 군목으로 나가 있던 시절에 이 설교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이렇게 책을 쌓아놓고 또 주석책을 쌓아놓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늘 했었습니다. 설교 준비는 늘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 저에게 큰 일이었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대한 분명한 내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성경을 보았을 때 내 삶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성경을 내가 참 읽으려고 애썼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이전까지 성경을 보려고 하면 무척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이 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늘 설교 준비하려고 쌓아놓았던 책들, 설교 준비하면서 보았던 주석책들, 참고 서적을 그 이후에 25년 동안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누가 해석해놓은 누구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 목회에 있어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터닝 포인트, 어쩌면 저에게는 성경을 보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이 특별히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니었어요. 성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보는 내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어떤 곳,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가 됐든 하세롯이 됐든 가데스 바네아가 됐든 여러분들의 삶의 낯선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이건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6번째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일 단위로 이렇게 불평을 할까?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심삼일,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 같죠? 작심삼일. 네, 3일이면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결심이 어쩌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시내산에서 내려온 지 딱 3일째 되던 날 이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였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잊어버릴까? 왜 이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제 속에 들어온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내려와서 또 기브롯 핫다와까지 가는데 그들은 끊임없는 이 광야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어쩌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이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한 이 은혜는 참 쉽게 잊혀지는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가 왜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으면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예배 중에 참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수요일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3일 예배, 3일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3일이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쯤에서 한 번쯤 딱 짚어주는 게 필요하기도 하겠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소가 그 풀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되새김질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초하루 기도회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초하루 기도회를 안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다 나왔네. 네. 초하루 기도회에 우리가 나와서 성만찬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는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한 달을 기도하고 성만찬을 하고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생활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예배와 이 초하루 기도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이게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새벽에 나온다고 하는 것, 그러나 힘든 것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만찬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이 기념하고 한 달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나는 죽어도 초하루 기도회는 안 나온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초하루 기도회가 내일 몇 시예요? 새벽 5시 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한 달을 기도로 한번 열어보세요. 한 달을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떤 신방을 가거나 오픈하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가 이런 말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들어봤어요? 네, 넘어갑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소망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까?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을 내려와서 3일을 걷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에게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기는 것이 불평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신앙적인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에게 불평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일을 봅시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불평을 했나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모래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매일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죠? 만나였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만나던 날 그들이 만나를 먹어보고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야,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꿀 섞은 과자 같은 그것이 만나였어요. 그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웠고요, 그들이 만나를 처음으로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감사할 일입니까? 안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왜? 만나를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평은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불평입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을 생각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를 불평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이곳을 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나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만족이 올 때, 감사가 올 때 우리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만족스러움으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제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교회 담임된 지 10년 됐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만나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나교회 청년부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지금. 굉장히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회 말고도 좋은 공동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진짜 대한민국의 목회자 중에
어떤 목회자라도 만나 교회에 와서 한번 목회해 보는 거 꿈일 것 같아요. 정말 만나 교회처럼 편안하고 만나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만나 교회 목회를 하면서 만족해야 됩니까? 안 만족해야 합니까? 저 지금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근데 저에게 만족이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요즘 몇 개 되지 않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저에게 만족이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나빴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속에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더 성장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게 어느 날 저로 하여금 설교도 못할 정도로 저를 병으로 몰아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저에게 만족을 모르던 그때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이 저를 치신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네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봐라,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너 건강 하나 잘못되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저는 우리 인생에서요 중요한 기념비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명예로운 기념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치욕스러운 기념비도 필요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그들이 탐욕의 무덤, 그들이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것 때문에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온 사방 진영에 메추라기를 쫙 풀어가지고 고기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라 부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은, 탐욕은 무덤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탐욕으로 인하여, 아니 불만족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탐욕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기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탐욕으로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은 감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탐욕을 이루어가는 길에는 늘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 일 가운데 불평이 난무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6주 동안 쭉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서 또 인도하신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고, 마라의 쓴물을 이기고 엘림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기브롯 핫다와를 오는 과정 중에 그 여정이 무척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조금이라도 젊은 날 여러분들 광야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번에 광야를 갔다 오고 정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광야는 진짜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든 곳, 어떻게 이곳을 갈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힘든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죽을 만한 데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험악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에 인도해 내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곳에서 불평하라고 끌어내셨을까요? 아니면 이 어려운 곳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을까요? 답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것을 이기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훈련받도록 그들을 부르셨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젊은이의 때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참 좋습니다. 고생 좀 하세요. 고생 좀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고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시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때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요,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 보는 것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글쎄, 제가 언뜻 그런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황금기의 한 10분의 1쯤은 한번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도 여러분들 인생에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20대 한번 여러분들 고생하세요. 30대 넘어서는 고생하기엔 너무 짧아요. 이제 30대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30 넘어간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 열심히 살아요. 근데 20대 정말 적극적인 고난 한번 당해보세요. 광야를 지나보세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읽었던 그 책의 제목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에요. 3마일이면 36, 18, 4.8km 정도 되나요? 그죠? 그냥 모르면 그냥 대답하세요. 4.8km 정도? 네. 하나님이요, 시속 4.8km의 3마일의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대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간조한 땅, 전갈이 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땅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속도로 동행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인사했죠.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의 머릿속에 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한 그들이 그 길을 견디며 갈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결정적인 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나는 알았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나는 정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안 되는 일 때문에. 근데 안 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온 것이 자신감이었어요. 여기 교만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신감과 교만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요, 내 삶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불평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좋다는 말을 잘 안 믿어요.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맛있다 그러면 목사님 다 맛있대. 나는요, 얼마나 긍정적이냐면 사진을 딱 앞에서 누가 찍잖아요. 딱 찍으면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 나왔다. 난 안 봐도 알아. 잘 나왔어. 아무튼 찍는 사진은 다 잘 나왔고요, 먹는 건 다 맛있어. 내가 좀 이상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삶이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바뀌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게요, 유치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긍정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보는 그 땅을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셨어요. 사실 그건 정탐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나에게 깨닫게 된 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어떤지를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 그 땅을 너희들의 입으로 시인해라, 그 말이었어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아유, 도저히 우리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능력을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참 크고 강대하고 장대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세대에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하고, 또 흔히 여기 분당 지역을 가리켜서 강남 좌파, 분당 좌파들이 많은 지역이라 그러죠. 매사에 굉장히 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여러분, 건강한 비판 굉장히 좋아요. 젊은이의 때 그런 시각이 없으면 여러분들 안 돼요.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과 불평은 다른 거예요. 비판과 부정적인 생각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삐딱하게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앉을 때도 평소에 불평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을 슬슬 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돌이켜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데 목회 25년, 목사 된 지 이제 26년째 되는데 참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해요.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참 무섭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배려해줘도요 배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불평이 참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불평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기브론 핫다와에서 그들이 불평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이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한 축복을 불평함으로 인해서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신앙은요 굉장히 원초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색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들 흔히 젊은이의 때 좀 멋있어 보이고 뭐 이러는 거 참 좋은데 결국 다다르는 것은요 신앙은 신앙이에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 청년들이 오늘 여기 사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한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정말 감사를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메추라기, 그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들이 불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꾸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불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이 고기를 못 먹는 걸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불평이 아니라 고기를 먹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기브롯 핫다와 불평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후회를 줄이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회해도 우리들이 수치의 기념비가 세워져도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젊은이의 때에, 여러분들의 때에 수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보단 영광스러운 믿음의 기념비를 더 세워나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제가 가끔 농담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실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야, 내가 너희에게 나쁜 일 시키겠냐? 내가 너희에게 잘못되라고 하겠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며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기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들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이 불평, 이 불만,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혹시 기브로 다따와에서, 하세롯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낯선 곳에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의 상황은 불평할 것이 많은데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제가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기적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속 3마일의 속도로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